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면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에 이제는 그러므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때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했습니다. 12절에도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비참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수혜자는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뜻의 전치사 대가 들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이 됩니다. 앞의 내용과 의미상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가 됩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현재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분의 희생적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9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 관계라는 말은 적대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으니 그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반목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고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우리 운명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전치사 가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장벽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저들은 버림받았고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다라고 생각했으며 개나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담은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내부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벽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의 높이는 1.5m 정도 되었는데, 만일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으로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담을 모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기준은 할례였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음경,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례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례에는 오직 그분께만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화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할례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이후에 그 다짐과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결혼식, 복된 결혼식,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 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고 성대하게 결혼하고 또한 결혼 반지를 꼈지만, 그런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낫겠습니까? 비록 반지는 끼지 않았을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남편이 더 낫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어도, 좋은 반지를 끼고 있지 못해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절을 지키는 것이,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반지를 끼고 다닐지라도 바람을 핀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지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다짐과 그 결단에 걸맞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6일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많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의 삶이 바르지 않다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겉만 번지르하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모든 의식 규정을 말합니다. 폐하셨다라는 말은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무효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경계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화평하게 되었고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그분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화목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12절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나라가 없고 시민권도 갖지 못한 외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특정한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가족 또한 식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혈통을 뛰어넘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가족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아픈데,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가 있든 없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인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운다면, 비방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어야 하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메워주어야 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용납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어서 어떠한 삶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기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며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승대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셨잖아.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이거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났어. 이렇게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은혜롭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덧붙이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구별,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세인트,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섬기며 또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모퉁이 돌이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돌을 말합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서 건물의 기초로 삼는 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건물을 세울 때 모퉁이 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이시고 그분이 모든 교회,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화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구성하는 돌입니다. 작은 돌들이 모여서 큰 건물을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들이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둘씩 빠져나가게 되면 틈이 벌어지고 약해져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 준비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직분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1절 후반부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되어가고 라는 말은 자라간다 라는 뜻이 있는데 본래 이 단어는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생물의 성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로서 살아 숨쉬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것이 되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잠시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연합할 수 없고 성장을 이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약속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그네였던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권속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성전을 이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 될 수 없었던, 가장 하나 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면 누구라도, 어떠한 원수라도, 어떠한 반목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어가고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어땠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입니까?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자입니까? 하나님, 원하기는 정말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